사명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문화명령을 통해서 당신을 대신하는 자리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망가진 인생,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회복시키는 것과 또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이유를 여러분 찾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못 찾았다면 계속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찾은 자들은, 그리고 찾지 못한 자들은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일하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성도들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를 따르는 일 때문에 교회의 분파가 생긴 것을 바로잡고자 쓴 편지의 한 부분이죠.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기와 잘 통하는 성향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또 그런 지도자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을 이제 세력으로 만들어서 힘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런 소리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누가 씩씩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큰 소리로. 봉주 형제가 1절부터 5절까지 본인이 사도 바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봉주 형제 1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아니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너무 순화되신 것 같아요. 본래 모습대로 하셔야지. 너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제가 대신해 볼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을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오늘 린이 안 왔죠? 왔습니까? 아, 린이가 안 와야 되는데. 린이가 안 왔으면 딱 물어보려고 했는데 린이 때문에 못 물어보겠습니다. 미경자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 우리 자녀들이 열받는 일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을 야단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어떤지를 생각하면 오늘 바울이 이 하고 있는 이 말을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전병임 사님한테 가서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철들지 않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들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차오른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쿨하게 마음먹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원래 하나님은 세상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드레핀 잔디 한 포기 한 포기도 그 크기와 굵기와 자라는 방향이 다르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송이 하나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눈을 받아서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 모양이지만 그 육각형 모양마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서 줄을 세우거나 줄을 섭니다. 나 혼자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모은다는 이야기죠. 성경은 진정한 힘은 사랑과 섬김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힘을 원치 않고 오대나 보이는 그런 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편을 모으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땅에 충만하라 하실 때 우리가 힘을 갖기 위해서 수를 형성하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대안학교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안학교를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습니다. 대안학교가 있으므로 공교육이 무너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생겼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정부로부터 보호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호할 길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샬롬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렇게 정부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학교들이 힘을 모으고 그 힘을 가지고 교육부와 맞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힘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살려내는 교육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부가 이런 학교는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시도록 하는 방법을 쓰자는 이야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세력을 규합해서 그 힘을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노동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 방식을 추구하는 거죠. 돈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재수가 많은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추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힘을 추구할 그때만이 힘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많아진 힘을 스스로 통제하고 바르게 쓸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파를 만드는 행동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성향에 좋아하는 사람을 추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나 아볼로나 모두 하나님이 성도들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세운 사역자라고 언급합니다. 왜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 역할의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 뿌리는 일과 씨 뿌리는
일이죠. 씨 뿌리는 사역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일꾼입니다. 성향적으로 도전적일 수밖에 없죠. 반대로 물 주는 사역자는 시작된 일을 잘 가꾸어 나가는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향적으로 안정을 지향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한 나라에 함께 있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공동체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섞여 있고 둘 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가 집단을 이루어서 힘을 나타내고 대립하게 되면 공동체는 힘들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씨앗을 뿌렸느냐, 물을 잘 주었느냐가 아니고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소출을 맺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것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풍성한 소출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씨를 많이 뿌리는 것도 아니고 물을 잘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풍성한 추수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서 지키는 그것이 허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다면 모든 것이 빠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바친 성도들을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물 주는 것과 또 씨 뿌리는 일을 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그 일을 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을 받을 것임을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특별히 어린 성도들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역자를 오늘날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로 들어온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경우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파당을 만드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지게 하는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하는 공동체라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신뢰해야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추종하게 되면 실족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열매 맺게 하는 것이니까 바로 성도들을 어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른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사역자가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내 마음이 힘든 말이라 할지라도 또 내 수고와 희생이 소용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도를 어른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먹고 사는 일만 가득 차 있으면 영의 사람을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일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을 키우는 것이 어른되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래서
영의 사람은 성령을 조차 행한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발걸음을 옮긴다는 이야기죠. 17절에 보면은 육신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이 서로 항상 대립하게 되는데 이 둘을 대립시키는, 다르게 말하면 내 본능이 요구하는 삶에 대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으로 싸움을 붙이는 그것이 바로 싸움을 붙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어른들이 하는 일이다. 육신에 속하지 않은 정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시기와 분쟁 없이 팀이 되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영적인 어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섬김을 받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을 사역자가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른만 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길은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권 아래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바울의 일이었고 물 주는 것은 아볼로의 일이었지만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팀으로 일하는 사역자들만을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심는 자 역할을 했으며, 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람이 물 주는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0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신앙의 틀을 닦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씨를 뿌리는 동역자로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를 닦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믿음의 기초를 닦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의 복음으로 틀을 닦아 놓았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이 이 땅을 떠나면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집을 지어갈 거다 하는 이야기죠. 그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집을 그 사역자들이 제대로 짓는지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는 이야기. 지금 학교 건물이 잘 지어가고 있죠. 설계도가 나와 있고 어떻게 지어라고 제가 다 일꾼들한테 설명을 다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일꾼들은 자기 소견대로 다 공사를 해놓습니다. 열내봤자 소용이 없죠. 생각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안 보려면 제가 공사할 때마다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역자들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저에게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지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역자들도 사역자들의 소견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방향과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역자도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또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사역자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차리고 여러분의 집을 사역자들이 잘 짓고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는 이야기. 어떻게 유의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유의하겠어요? 집을 잘 짓는지 잘 못 짓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유의하겠어요? 밤낮 눈을 뜨고 보아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유의하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3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나님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자꾸 주시는지 죄송합니다. 미리 한 2, 3주 준비해서 하면 좋겠는데 준비하면 시간 또 그 고난주간 다 가고 우리 아픈 지체들은 계속 힘들고 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그냥 시작합니다. 제가 천식기 때문에 한 5주 동안 기침을 했죠. 기침을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기침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기침 안 하잖아요.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계속 우리 집사람이 유태호 박사라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의사 영상을 동영상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 보던 거를 한번 봤는데 이 사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가 그려지는 대로 우리가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을 주관하는 것은 뭐라고 하죠? 뇌 지도. 제가 잊어보고 있는데 자주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제 그 알러지나 또 감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관지 손상을 받아서 기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되어서 그 고통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뇌회로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데 뇌회로가 형성될 때 사람마다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죠. 여기서 고통의 신호가 1이 갔는데 여기서 신경에서 뇌에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0.5가 될 수도 있고 0.1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이 되고 10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멀쩡한데 자기는 죽겠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유태호 박사의 말은 의사는 치료하는 사람인데 의사에게 치료를 맡기면 평생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치료받으면서 산다. 그런데 내가 치료하면 완치한다. 심지어 폐암 사기에 온 사람도 완치를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골이 다 닳아져 없어지면 달리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유태호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연골을 재생시켜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나는 뛰게 할 수는 있다. 네.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살도 있고 근육도 있고 그래서 그 다른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죠. 기침만 멈춰라. 기침 안 하잖아요. 물론 가끔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뇌는 참 어리석다 했잖아요. 제가 어리석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것을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이제 그 회로가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합니까? 어떤 일에 한번 고통을 겪으면은 비슷한 일만 오면은 지레 겁을 먹어가지고 무너진다. 근데 그 뇌의 회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특히 지금 이제 환자들이 많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태우 박사의 그 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몸을 다스리고 치유하고 낫게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능력을 다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 역량을 사용하면은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뇌 회로를 바로 잡아가지고 모든 질병을 극복해낼 수 있다. 내일부터 우리가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죽을 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폐암 사기도 살아났다면, 우리가 죽고 사는 것에 인생이 모든 것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부딪혀 보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오늘 유태우 박사가 말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 삶과 같습니다.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순장이 주는 말씀을 받아먹는 그 삶을 가지고는 평생 영적으로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알 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200페이지짜리 책을 여러분 앞에 하나 주면서 여러분 이 책을 다 읽으면, 오늘 하루 만에 다 읽으면은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여기에 읽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43년의 신앙생활을 들고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돈으로 따져도 수백억 원 이상의 가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온 결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수백억 원의 돈으로 같이 있다는 이야기죠. 실제 유익은 사실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구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즐거울 수 있고, 항상 낙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능력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여러분이 직접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당신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여러분이 누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강요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말씀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 말을 믿고 내가 발을 옮겨보는 그 행동이
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